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샘물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샘물의 기도 하시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고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쉼이 있는 삶을 허락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며 매 순간 하나님과 관계하는 샘물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있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의 쉼을 경험하게 하시고 위로와 감격을 경험하게 하소서. 매주일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와 섬김의 자리가 은혜와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소서. 순전한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세상에서도 날마다 칭찬받으며 선한 영향력을 주는 샘물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목장이 이 땅을 바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신 자들임을 깨닫게 하소서. 모일 때마다 대화가 넘쳐나게 하시고 사소한 삶의 이야기들조차 감사와 찬양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교제와 삶에서의 간증이 넘쳐나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넘쳐나게 하소서. 섬기는 목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소서. 샘물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아픔과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고 근심과 염려가 있는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사업의 터와 환경 가운데 복주심을 경험케 하소서. 날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샘통 300일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게 하시고 코로나가 그치고 일상의 회복이 있게 하소서.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교육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다시금 열방을 향한 열정적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나라 되게 하소서. 선교의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닫혀있는 선교지의 문들이 열리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은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간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담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 하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살펴보시면은 야곱의 출생에 관한 장면이 창세기 25장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27장부터는 야곱이 살아온 험난한 세월, 그 험난한 인생에 관해서 그려집니다. 그리고 창세기 27장부터 이어지는 장면들 가운데 창세기 37장까지 야곱이 꾸준히 참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고, 창세기 37장부터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게 됨을 살펴보게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전면에 나서기 전까지 야곱의 인생은 참으로 역동적이라 표현할 정도로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마무리하는 50장의 시작 부분에서 우리는 그처럼 역동적인 삶을 살아왔고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장례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죽음을 통해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 죽음에 관해 살펴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죽음에 관해 무엇을 알게 됩니까? 첫째는 죽음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애굽의 총리인 요셉의 아버지였습니다. 요셉이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큰 권세가 있었고 행할 수 있는 참 많은 것들, 많은 능력들이 있었습니다. 총리의 아버지에게 야곱은 그와 같은 혜택들을 볼 수 있었지요. 그런데 야곱이 아무리 좋은 것을 먹었고 좋은 대우를 받았고 그리고 큰 영향력을 행할 수 있는 아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야곱은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70이라는 기간 동안 총리의 아버지로서 기나긴 장래를 가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것이 큰 영향력과 큰 능력과 좋은 것들을 먹는다 할지라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음을 오늘 본문 말씀은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알 것은 세상적인 부족함이 없음에도 죽음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보화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어떤 요소가 되지 못합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더 살고 싶어 합니다. 더 살고 싶어 함에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요, 우리의 고민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마치 우리가 죽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죽음은 항상 우리의 곁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당연스레 내일의 삶을 이야기하고 내일 봅시다 라고 인사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일은 지금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죽음은 고통과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의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담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아름답게 포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죽음을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하려고 해보아도 죽음은 고통과 슬픔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그 가운데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죄로 인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때로는 죽음에 대한 고통과 슬픔을 극복하고자 웰다잉이라는 표현을 요즘 세대들은 씁니다. 웰다잉이라는 표현은 아름답고 평안한 삶의 마무리라 포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해 보려 하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죽음에는 고통과 슬픔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아름답다거나 행복하다거나 기쁘다거나 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아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이별을 경험하고 마음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대한 고통과 슬픔은 전염되기도 합니다. 마치 장례식장에 가면은 나의 부모님의 죽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육신의 부모인 나의 부모의 죽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고통과 슬픔에 전염되어서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슬픔과 아픔을 보며 함께 공감하게 되고 함께 슬퍼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13절 말씀입니다.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와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아멘. 야곱이 약속의 땅에 장사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돌아가야 할 곳이 있음을 이 야곱이 돌아가서 장사됨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속의 땅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방 땅에 묻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 자신이 마땅히 묻혀야 할 곳에 묻히기를 원하였고 돌아가기를 원하였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돌아가야 할 약속의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이라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살든지 죽든지 그 삶 가운데서도 죽음 가운데서 상관없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참된 소망은 사나 죽으나 상관없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늘 소망이라 말합니다. 사람들은 죽음까지를 보며 달려가지만 우리는 죽음 너머를 보면서 달려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 말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죽음에 관해 살펴보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품고 살아야 할 소망, 사나 죽으나 우리의 온전한 소망은 하늘 소망임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죽음에 관하여 무엇을 알게 됩니까? 첫째는 죽음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죽음은 고통과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소망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음을 기억합시다. 오늘도 하늘 소망 가지고 이 땅을 사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